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 싫어하실 텐데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면회 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누나가 딱 한 번 면회를 왔었고, 그 이외에는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5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면회를 왔던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운이 없게도 그 동네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전화해가지고 야, 가까이 사는데 면회 좀 와라, 면회 좀 와라. 그래서 여자친구였는데, 여자 사람 친구 의미하는 겁니다. 여자친구였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한 3번 정도 군생활 하는 동안 면회를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 시간들이. 그리고 전역을 하고 이제 그 친구하고도 계속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결혼을 한다고 이제 청첩장이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 믿음의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8월 마지막 주로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서 꼭 가야겠다. 왜 제가 시간 내서 가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군대에 있을 때의 일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도 있고 해서 제가 꼭 멀지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주간이었거든요. 근데 결혼식 주간에 그 친구에게 문자가 하나가 왔는데, 그 문자를 보고 이럴 수 있나 싶은 문자였는데, 결혼식이 토요일이었는데 화요일 날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토요일이었고 그 주 화요일에 이 친구의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르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도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딜 수 있을까? 근데 결국은 이제 결혼식을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 결혼식은 눈물바다일 수밖에 없죠.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그 친인척들에게 그 엄마의 빈자리가 누구보다도 어떠한 시간보다도 큰 빈자리로 다가왔던 그런 시간들. 그래서 요즘도 가끔 그 친구가 이렇게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면 어쨌든 그 시간들을 잘 버티고 지나가면서 또 이겨내고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잘 버텨내면서 지금의 시간들을 잘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예측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되지 않은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시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 또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진정한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아니면 표면적으로는 그 메시아를 믿는 척하지만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 목요 찬양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과 조금 연관이 되어집니다. 우리 목요일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지는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건 분명 믿는 것과 거하는 삶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그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과물이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표면적으로는 믿었지만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위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를 터치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신앙이 실패할 확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행위에 속을 때입니다. 물론 행위도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의 결과물로 행위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행위가 먼저 될 때에 그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로 만난 신앙이 있고 말씀으로 만난 신앙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의 관계나 어떤 사역이나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나 일들을 통해서 신앙이 출발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귀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그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질 때에만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표면적으로 믿는다 하는 그 이야기에 속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행위의 결과물이 어떤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누구에게 속았는가, 누구를 사랑했는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믿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미워했죠. 이게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신앙은 이분법적으로 나눠질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목요일날 나왔던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번에 태국의 선교사님과 시간을 좀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더욱더 확실하게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하는 것, 어떠한 일을 통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이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는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가서 선교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차는 한 번도 안 태워주시고 오토바이만 태워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선교사님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야 그 나라의 소리, 냄새, 환경, 풍경을 다 볼 수 있다. 선교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산 속으로 막 올라가요. 그분도 저만큼 등치하니까 이 오토바이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둘이 막 타고 올라가가지고 다다다다 하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여주신 그 파라다이스 같은 그 아름다운 해변과 그 자연 풍경.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하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자신이 창조해 놓은 그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서운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을 가지고 와서 결과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기뻐하고 감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녀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이 아닌가. 자녀가 기뻐하고 자녀가 감사하고 자녀가 누린다라면 그것이 부모의 기쁨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행위도 중요하고 우리의 나타나는 결과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확고한가를 우린 더욱더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좋은 행위, 좋은 결과를 나타내려고 여러분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한 것,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먼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먼저 돼서 행위를 먼저 배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죠.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진리를 듣지 못하는가? 말씀에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는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듣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그건 병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표면적인 신앙의 모습은 있었지만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는 이야기, 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미 유대인으로서 이 말씀에 능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그 이야기들이 이들에게 거부감이 없어야 하는데,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그들은 지식으로 말씀을 알았지만 진리로 그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지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되고 거짓된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마귀에 대해서 살인한 자, 거짓의 아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진리가 선포될 때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악한 영은 틈탈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올 때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말씀을 생명으로, 진리로 여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거부감이 드십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아침에 아침 성경 읽기 모임을 할 때 저는 참 좋은 게 뭐냐면, 그 하루의 첫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 오니까 제가 낮에도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을 읽을 때랑 좀 다른 게 있어. 이 첫 시간이라는 의미가 중요하구나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일어나서 저도 준비해서 이렇게 오다 보면 그러니까 밤새 그냥 평온하게 잠을 자다가 왔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말씀을 받는 것과 살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보고 하다가 말씀을 받으면 그게 또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읽는 그 말씀의 한 구절이 참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똑같은 말씀인데도 내 마음의 밭과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말씀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식이 없어서 말씀이 안 들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하나님이 뒷전이기 쉬운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분주하게, 너무 바쁘게, 너무 때론 누군가는 목표 지향적인 삶을 향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목표로 삼았던 것을 쟁취하기 위해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통한 여유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속도 모르고 지금 평안 이야기하고 여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요. 평안이 임하면 여유도 같이 저는 임한다라고 생각해요. 여유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여유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유라는 것은 분주함 가운데서도 그분을 생각할 수 있고, 분주함 가운데서도 삶의 방향을 그분께로 향할 수 있는 그것이 평안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여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4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늘 성경은 그 어느 부분보다도 명확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받게 되면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듣는다라는 말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듣는다가 단순히 청취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근데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원어에는 이 듣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 올 때에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번 한 주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간증을 하나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의도 교회 가서 했던 간증인데, 그 간증에 또 다른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죠. 저희 은총이가 이제 용돈을 잘 모아요. 다르더라고요, 남매여도. 죄송합니다. 우리 유은이는 이제 이게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용돈 받으면 올리브영에다 갖다 주고, 뭐 다이소나 뭐 이렇게 마라탕 집에 잘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은총이는 그걸 잘 모으는 편이에요, 차곡차곡. 지지난주였죠. 우리 은총이가 집에 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혹시 저 용돈 얼마 정도 모아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더니 궁금하대요. 그래서 이제 차곡차곡 모아놓고, 또 저희 장모님 또 장례식 때 또 오신 저희 동료분들, 친지분들이 또 이렇게,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 은총이 돈이니까. 그랬더니 그냥 궁금했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은총이랑 둘이 차를 타고 어디를 이동하는데 궁금해서, 은총아 혹시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그 네가 모은 돈이니까 사도 되니까 얘기해라. 좀 쭈삣쭈삣하더니, 아빠 혹시 저 그 돈 100만 원 헌금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좀 놀랐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인데 돈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지도 않을 거고 차곡차곡 모았는데,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 제가 3주 전에 여러분 그 했던 설교를 기억 못 하시죠? 하시면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설교했었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하면서 이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아빠가 그때 설교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영원한 때를 준비하라고 주신 기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그거 헌금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어떠한 감정으로 이 아이가 한 말이 아니라, 은총의 삶을, 또 우리 가족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 유은이가 8살, 은총이가 5살 때부터 큐티를 시작했거든요. 부모의 가르침과 부모의 권면도 있었고, 때로는 뭐 억지로 하는 시간도 있었겠지만, 수년의 시간 동안 저는 그 말씀이 저희 아이에게 심겨졌다라고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게 이 아이가 순수하고 귀한 마음으로 헌금하겠다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십니까? 이거 몇 달 학원비 쓸 수 있는데. 솔직한 제 심정이 그랬어요. 괜히 이상한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여의도 교회 가서 1부 예배 때는 이 간증을 나누지 않았고, 2부 때에만 제가 이 간증을 나눴어요. 솔직히 말하면 원고에도 그거를 쓰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제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전하고 싶어서 전했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 교회에서 한 은퇴하신 장로님이 그 은총이의 간증을 듣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장학재단이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우리 은총이 중학교 3년 동안 매 학기 1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싶으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잘 들으세요. 결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 갚아주셨더라. 제가 그래서 어제 우리 아이들 같이 있을 때 그 이야기 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첫 학기 100만 원은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하자. 아이들이 동의를 했고 이번 학기에 받는 100만 원은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위해 그 100만 원을 장학금으로 흘려보내려고 해요. 저희 교회가 제가 나름대로 이런 몸부림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저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인가?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고 주 앞에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의 선순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늘 조심스러워요. 물질로 헌신했더니 물질이 왔더라라고만 생각하면 이건 오해되기 쉬운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의 이 간증의 저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심기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한다라는 것,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표면적으로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 내면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거든요. 내 표면의 아름다움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면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신앙생활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어야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쳐주는 그 박수와 격려가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가운데 들려올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역사하시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결심을 하고 다시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보다 그 결심이 확실한지에 대한 상황을 주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용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는 정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답 앞에 서는 상황을 주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유대인들이 훨씬 더 종교인 같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그들의 법률을, 그들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아비는 마귀이고 거짓된 자이다 말씀하시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따르며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펼쳐지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잘 이겨나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 말씀 덮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의 모든 싸움도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세요. 몸부림으로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지키는 하나님께 속한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나의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고 좀 기도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주님의 요구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결과물에 우리가 집착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나의 안에 거하라. 수많은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헌신은 우리의 마음의 헌신이 먼저입니다. 내 중심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특별히 이게 한국 교회 안에 두드러지게
드러난 어떤 모습인데 결과, 업적, 행위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게 먼저는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